할렐루야. 우리 함께 찾아보실 말씀은 시편 40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일 바다에 사는 어미개가 자기는 옆으로 걸어 다니면서 새끼들에게 앞으로 걷거나 뒤로 걷는 훈련을 시킨다면 새끼개들이 바로 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바른 본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부모의 잔소리는 자식을 망치기에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일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의 삶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모두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자식에게 바른 본이 되어야 올바른 길로 따라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우리들의 말과 행동들을 일치시켜서 우리의 자녀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 모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함께 배울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솔선입니다. 여러분, 솔선수범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솔선수범의 뜻은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여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솔선이란 뜻은 남보다 앞장서서 행하는 것입니다. 솔선은 어느 누군가가 반드시 처리해야만 할 일을 내가 요청받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솔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선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내어집니다. 히브리어에서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는 솔선의 생각 단계입니다. 솔선의 생각 단계로 계획하고 계산하고 고안하고 상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솔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어 포이에오는 솔선의 행동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만들다, 제조하다, 실행하다, 도입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이 말인 뜻은 솔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여서 계획하고 고민하고 상상하여서 결국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아까 먼저 솔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어느 누군가가 반드시 처리해야만 할 일을 요청받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물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은 것은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의 뜻을 살펴보았지요. 생각하여서 행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계획해야 하고 계산해야 하고 고안해서 만들어야 하고 실행해야 하고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과 그리고 행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반드시 이거 해야 해 라고 명령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알기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서 먼저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솔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선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솔선의 정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선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선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먼저 행하는 것.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솔선하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솔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선은 다른 모든 품성들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선은 감사, 용서, 근면, 기쁨과 같은 다른 품성 등을 실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품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때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베푸실 때 보여주셨던 첫 품성이 바로 솔선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때 보여야 할 첫 품성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도 바로 솔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것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솔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미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여러분, 옆으로 걷는 어미개의 자식은 앞으로 걸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직접 보고 배운 것이 옆으로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선하여 보여주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받아들여 배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솔선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선이란 것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가? 즉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선악의 힘이 우리의 생각과 말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즉 우리의 생각과 말로 인해서 우리가 솔선하는 행동이 선과 악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말 자체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선한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말을 함에 따라 존재가 형성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도 또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까지도 그 출발은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구원을 시작하셨고 창조도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분별에 대해서도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선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하는가? 어떤 말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한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선하고 바른 말씀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선하고 바른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뜻이 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져야만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래야만 선한 솔선이, 바른 솔선이 우리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선하여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선을 하는 가운데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솔선하는 것이 오히려 불의가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인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영적으로 무척이나 경건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암기하고 알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자신들이 더욱더 거룩하게 보여지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바른 솔선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솔선수범하게 이끄시도록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과 행할 수 있는 능력인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케 하시는 분도, 그 말씀을 우리가 레마로 받을 수 있게 이끄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솔선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행위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가 스스로 솔선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선한 솔선, 바른 솔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의 모두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레마로 주어지며 성령의 감동으로 솔선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솔선들이 우리들의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시지요? 여러분, 몇 번이고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화장실이 왜 깨끗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일주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쓰레기가 계속 쌓여 있지를 않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깨끗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1층에 베데스다홀에 들어가신 분들 계시지요? 너무나도 좋은 큰 TV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꽃꽂이가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더 말씀드려야 할까요? 이런 작은 것들부터 큰 것들까지 솔선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솔선이란 것에 대해 생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선하는 자들은 내가 솔선해야지 하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선하는 자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기 위하여, 모범이 되기 위하여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가만두지를 않으십니다. 결국 마침내는 그들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귀감이 되게 하시며 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치 않아도 높은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다윗 왕의 모습으로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넣으신다. 여러분, 이 번역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레마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 주신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먼저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놀랍게 솔선을 보였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을 때 가만히 앉아서 양떼를 지켜보는 것만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솔선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암기하며 수금을 연주하고 양을 해치려는 포식자들을 돌팔매질로 쫓아내었습니다. 이러한 솔선들 때문에 그는 뛰어난 목동이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끌 지도자로 준비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선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높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솔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솔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솔선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진실되게 솔선을 하는지, 아니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일 우리의 주된 관심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 마음은 바른 솔선을 보일 자세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선을 보이지 못했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나의 관계를 살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더 나아가 교회에서 본을 보이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말씀과 감동을 깨달았지만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역시 아직 솔선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자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말씀에 나를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솔선할 수 있는 자세가 된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남에게 나를 보이고 싶어하고 내 욕심으로 솔선하는 척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저는 우리 모두가 솔선하실 수 있는 자세와 성품을 갖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나 해서 이 솔선에 대한 영상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4분 정도의 개그 꽁트를 하나 찾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런 개그 꽁트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영상이 개그이긴 하지만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솔선하는 사람은 상사에게든 부하에게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솔선의 영향력은 결국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 결국 믿음의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솔선의 모습을 보고 배웠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본받아 계속해서 솔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솔선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선의 대표적 동물은 백조입니다. 백조는 무리를 지어서 V자 대형으로 비행을 할 때 리더가 휘파람을 불면서 솔선하여서 선두에서 서고 지휘를 합니다. 다른 백조들은 리더를 본받아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앞장서 바람을 가릅니다. 이렇게 하여서 백조 무리는 각자 따로따로 날 때보다 30%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V자 대형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면 비행기도 역시 20%의 연료 소비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선은 개개인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솔선은 개인뿐만이 아닌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고 더 큰 목적을 이루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셔서 바른 솔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솔선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솔선을 훈련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 기도하며 구한다면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그것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솔선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안에서 솔선하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배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솔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솔선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힘차게 기도하도록 합니다.